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몸이 주님께서 계시는 머무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거룩하게 바꾸고 또 기쁨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찬양하리라.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을 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길, 사랑의 길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위하여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먼저 섬기는 인생, 그리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생명의 길, 섬김의 길 따라서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일지라도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3월도 마지막 주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어렵고 또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중동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저들이 전쟁으로 서로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서로 죽이고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실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정수 목사의 엘림TV. 이 시간은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소개합니다.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옥중 서신 김순연 역으로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출간한 옥중 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는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셨고요. 1945년 4월 9일에 순교하셨습니다. 독일 루터계 목사님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입니다.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 계획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1943년 3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프루센비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불과 2차 대전 종전을 4개월 앞두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반나치 운동을 함으로써 순교하게 됐는데요. 1933년 집권한 나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보네포처럼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탄압으로 고백교회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보네프 목사님도 그 중에 2년간 수용소를 전전했고 결국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옥중서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의 대표작으로는 세 가지를 책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의 공동생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독하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값싼 은혜주의에 맞서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를 회복하라. 세 번째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입니다. 영국 처치타임스 선정 최고의 기독교 양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단독자로선 본 해퍼의 자화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해퍼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나오는 피아노 소리는 본 해퍼 목사님이 1944년 겨울 옥중에서 쓴 시를 독일 기독교 음악가 프리드 피에츠가 멜로디를 입혀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CM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끄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백정성 목사의 힐림TV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타협으로 인한 실패. 부제목은 보온해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s title is Failures Due to Compromise. My title is the Bonhoeffer.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Judge 21 to 25.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 줄거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나라를 꿈꾸셨는데 하나님은 사사를 세움으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토피아였죠. 그 사사란 말은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백성의 소송을 재판하는 자, 젖지라는 의미보다는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더 많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들은 전쟁 때 최고 사령관, 평화 때는 행정 수반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단순한 재판관만은 아니라 또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책을 이 판관기라고 해요. 판관기. 재판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여호와만이 왕이시며 또 그분은 그분의 통치권을 수행할 가장 놀랄 만한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The following the plot, God envisioned this era as a perfect nation where divine authority is established according to His word. By raising up judges, God desired that the nation be built up His word. It was God's utopia. The word judge, Shophatim, carries more meanings of one who leads others to the right path or savior than simply one who judged the people's cases. This implies that judges were those who guided the people to right paths, serving as supreme commanders during wartime and chief administrators during peacetime. They were not merely judges. The Catholic Church refers to this book as the Book of Judges. God's reason for raising up judges hold significant meaning, demonstrating that Jehovah alone is king and that he has the ability and the authority to select individuals who can serve as the most remarkable channels for exercising his sovereignty. Though through them he would have been able to establish a community, the kingdom of God, where the world reigns. 자, 그래서 그런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지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더더군 하나님의 나라에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레윈이 그 사명을 망각함으로
그들의 총체적인 단맥상을 그 17장 2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However, the various tribes of Israel, having conquered and received their allotted land, felt completely drive out the idolatrous culture of Canaan. As a result, they ceased to rely on God and lived according to their own opinions. During this time, God envisioned a kingdom of God where divine authority w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His word. However, Israel was bound to commit a sin by accusing according to their own opinions. Nevertheless, God demonstrated His love by responding to their cries with salvation. Furthermore, as the Levites who bore weighty mission in the kingdom of God forgot that mission, see Joshua 21, we see the total disarray in chapter 17 and following. 자, 이 사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면요. 1, 2장은 이 시대적 상황이에요. 1장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적인 역사의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죠. 자,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레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 다짐할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Explanation of Book of Judges, chapters 1 to 2. Judges chapter 1 to 2, historical context. In chapter 1, the priest could not be driven out, appears 7 times. This speaks to the background of the tragic history of the book of Judges. This was a stern command from God to Moses. Deuteronomy 7, driving out the nations. The one, when the Lord your God brings you into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possess and drives out before you many nations, the Hittites, Girgashite, and Ammonites, and the Canaanites, the Perizzites, having Hivites, and Jebusites, 7 nations larger and stronger than you. Verse 2, and when the Lord your God has delivered them over to you, and you have defeated them, then you must destroy them totally. Make no treaty with them, and show them no mercy. Verse 3, do not intermarry with them, do not give your daughters to their sons, or take their daughters for your son. For they will turn your children away from following me to serve other gods, and the Lord's anger will be burn against you and will quickly destroy you.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진멸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압, 미디안, 블레셋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 위험과 내부의 우상문화 유혹에 직면한 그런 시대적 상황에 처했어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21장 41절에는
레이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땅의 성읍 모두 48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율법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사기 10장에 의해서 보듯이 레인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저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총체적 단백성을 보여주는 어두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This is reported as God's command of annihilation. The point is that the people of Israel failed to obey this command of annihilation. They faced a historical situation where they were confronted with the danger of invasion from the outside, such as from Moab, Midian, and Palestine, as well as the temptation of an internal idolatrous culture. As Joshua's generation passed away, the next generation became one that did not know God's will. According to Joshua 24, 21, 44, 41, the tribe of Levi was not to receive land as an inheritance. Instead, they were to be scattered across the 48 cities of the tribes' land to provide instruction in the law. However, as seen in Judges 17 and the following chapters, the Levites forgot their mission and failed to provide this instruction. This is a dark chapter of a story that reveals the total disarray of Israel. 자, 이 두 번째를 보면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이 3장에서 16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 3장 10장을 보면 계속되는 반역이 나와요. 3장 16장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대적해 하시며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으며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각 사사가 시작할 때 보여주는 한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가나안의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죠. sin이. 두 번째는 대적해 하시며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대적으로 붙이고 이스라엘 억압하시는 거예요. suffering. 그럼 세 번째는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가 일어나는데 supplication. 마지막 네 번째는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간청을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그게 salvation이에요. The two repeated rebellion, chapter 3 to 16, Judges 3 to 10, continuing rebellion. In chapter 3 to 16, we can see the repeated praise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They caused enemies. They cried out to the Lord, and He raised up a deliverer, judge. This is a pattern of shown at the beginning of each judge.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 sin committed by serving Canaanite idols. The second, caused enemies. God gave the foreign nations as enemies and oppressed Israel in suffering. The third, then cried out to the Lord, repentance called supplication. The fourth, He raised up a deliverer as judge. God gave them a salvation, and this is salvation.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과 타협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죠. 그것은 진멸 작전 작업이라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과는 대조적인 거예요.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는 반역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압, 미디안, 블레셋 등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징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6절 보면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This the Israelite having entered the promised land compromise with the reality of the pursuit a comfortable life. This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difficult and painful life of the work of annihilation. Consequently, they were compelled to commit the sin of rebellion, easily betraying God. To them, God used Moab, Midian, and the Palestinians as instruments of judgment and punished them. Then they cried out to God in supplication. God raised up judges, saviors, and delivered them from that oppression. This cycle repeated itself. Why is this the case? Joshua 23, verse 5 to 16, the 5, the Lord your God himself will push them out for your sake. He will drive them out before you,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 as the Lord your God promised you. 6. Be very strong. Be careful to obey all t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without turning aside to the right or the left. 7. Do not associate with these nations that remain among you. Do not invoke the names of their gods or swear by them. You must not serve them or bow down to them. 16. If you violate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which he commanded you, and go and serve other gods and bow down to them, the Lord's anger will burn against you, and you will quickly perish from the good land he has given you. 그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 23장 5절에 16절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땅의 분배를 마쳤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철저한 제거는 이루지 못했으니 무엇을 배는지를 염두에 두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의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저버린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담은 기록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지혜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근원이 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근원이 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래 되는 나라를 일으키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돼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땅을 점령할 때 철저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모습은 17장 외에도 계속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This is because the
disregarded the commands of Exodus 23, verses 20 to 33, and Joshua 23, verses 5 to 16, keep in mind what it means that although Israel completed the distribution of the land, they failed to accomplish the throughout removal commanded by God. Early while reflecting of the verses Judges 21, 25,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The book of Judges is a record capturing the failure of the humanity in abandoning God's fervent desire for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God. It signifies that God's desire to build a nation with His word, not human wisdom or the logic of power. It's the source of governance. That is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even after conquering the land of the Canaan, He did not have humans appointed the king. This is precisely because He desired to build a nation where His word is the source of governance. That is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even after conquering the land of the Canaan, He did not have humans appoint a king. This is precisely because He intended this established nation where His word becomes the principle of governance. However, humans constantly repeat the act of defying God's will, and it is the same even now. The basic reason for this is that through elimination was not carried out when the land was conquered, and the Levite tribe, who did not receive a share of land, committed sins without knowing God's will, even though they were supposed to scatter among the tribes and teach God's word. This pattern is clearly evident even after chapter 17. 자, 그래서 12사사들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3장에서 16장까지는 그 12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이 도표하고 활용했던 그 지도를 보면 그들의 중요한 사사들의 그 약전을 간략하게 보면 운니엘이 있어요. 운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의 어바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첫 번째 사사가 3장에 나오고, 에훗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인데 비두는 모압의 에글론을 단창으로 죽이는 것이죠. 세 번째 드보라는 군대 지휘관인 바락과 더불어 몸소 전쟁에 나가 싸우며 적장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근데 야엘이 이때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 장막에 가는 겐사람 헤벨란의 야엘을 볼 수가 있어요. 야엘은 기지를 발휘해서 말뚝으로 적장 시사를 죽이죠. 4장 5장에. 세 번째는 이제 기도원이 있는데 다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발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는 과단성을 보이고 있어요. 기도는 300명의 연서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지혜로운 사사였죠. Activities of the 12 judges, chapters 3 through 16, record the activities of the 12 judges, refer to the chart of the judges and the map showing where they were active. We will briefly examine the biographies of the important judges among them. The one, Othniel, the first judge appointed delivered the people from the oppression of the Mesopotamian king, chapter 3. Ehud, the left-handed son of Gera of the tribe of the Benjamin, Ehud killed Obes, Moabite king,
Eglon with javelin. The three, Deborah. Deborah personally went to the battlefield to fight alongside the army commander Barak, while the enemy commander Sisera fled to the tent of Jael. For Jael, at this time, we see another of a woman, Jael, the wife of the Heber, the Canaanites who dwells in the tent. Jael displays resourcefulness and kills the enemy commander Sisera with a stake. Chapter 4-5. The rest, Gideon, when Gideon receives God's call, he demonstrated the deceiveness by destroying the altar, the Baal, and the Asherah. Gideon is a wise judge who defeated 135,000 Midianite soldiers with 300 men. 그 300명의 용사를 뽑는 방법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고 물 먹는 자세를 관찰하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할아먹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보다 훨씬 경계태세가 좋은 자임을 알고 그런 자를 300명만 뽑는 거예요. 그런 기도원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기도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왕되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His methods of the selecting 300 warriors is truly wise. He reached the people to the water's edge and has them drink. Then observes the parts of while drinking. He realized that those who scoop up water with their psalms and wrap it up are far more a lot than those need to drink. So he selected only 300 such men when they tried to make such a Gideon king. He declares that only God is king and refused to become king.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이 이제 그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모델을 보면 기도원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도자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찾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이죠. 기도원 자신조차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런 기도원의 두려움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은 의심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기 위해서 몇 가지 표정을 요구했어요.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기도원의 모습은 열정과 담담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도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처음 기도원의 지도력은 그가 가정과 이웃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는 10명의 종과 함께 바알의 단을 헐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족과 지역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이 아벨셀 족속과 아셀,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이 함께 그를 따랐어요. 지도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사실을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The Gideon, a model of leadership, by examining the process of Gideon being established as a leader, we discover the biblical principles regarding leadership. First, a leader must be appointed by God. Even Gideon himself was initially unsure, Judges 6:15. Despite Gideon's fear and doubt, God used him furthermore amidst his doubts. Gideon conquered several signs to confirm his mission. Through this process, he realized his calling, and thereafter, Gideon became filled with passion and boldness. Second, a leader is someone who exercises influence. Initially, Gideon's leadership influenced by his family and neighbors. He tore down the altar of Baal with 10 servants, built a new
altar of God and offered burnt offerings to his event. He was established as a person who exerted a strong influence on his family and the region. The tribes of the Abijah, Asher, Zebulun, and Naphtali followed him. Gideon demonstrated that a leader is someone who influences those around them. 그 셋째, 기도는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던 요소는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호와 사사 6장 3, 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기도에 임하시니 기도니 나팔을 불며 아베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그 성령은 역동적인 능력이고 이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매력과 권위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넷째로 기도는 재능과 통찰력 있는 지도자였고 성경은 그가 타고난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는 큰 용사.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메 라고 불렀고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분별한 지혜는 통찰력. 앞을 내다보는 비전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죠. 기도는 이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전쟁터로 불러모았고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승리를 확신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The third, the fact that enabled him to exert influence as a leader was that the spirit of Jehovah came upon him. Judges 6:34. The spirit of Jehovah came upon Gideon, and he blew the trumpet, and Abijah was called to follow him. The Holy Spirit is a dynamic power, and this serves as the basis for the charm and authority, and compared to relationships with people. First, Gideon was a leader with talent and insight, although the Bible does not specifically describe his innate abilities. The angel of Jehovah called him a mighty warrior. Judges 16:6-12. The angel of Jehovah appeared to Gideon and said, "Mighty warrior, the Lord is with you," and instructed him go in this strength of use. Judges 6:14. Insight, the wisdom of discern a situation and vision, looking ahead are important factors that make people following a leader. Based on this, Gideon gathered people to the battlefield and conveyed the assurance of victory confirmed by God. 자, 우리가 이제 교회는 어느 정도 타락할 수 있는가?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구약시대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므로 오늘날 교회의 신자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책이죠. 사사기는 요사의 죽음 이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성을 보여주는 사사기 주제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이나 오는 대로 행하였다는 그 네 번째 반복되는 공식 문구. 이거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외형적으로 아직 왕국 시대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To what extent can the church fall into corruption? Can the church fall into corruption? Yes, the visible earthly church can fall into corruption to any degree. The book of Judges serves as a warning to the church and the believers of today by clearly demonstrating the extent to which Israel, the church of the Old Testament era, had failed religiously and morally. The book of Judges contains the story of the
Israelite people from the death of Joshua until the beginning the kingdom. The theme of book of Judges, which reveals the corruption of the God's people, is passed in the formulaic or praise repeated 4 times.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Abraham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Outwardly, this sounds as if there was no king ruling Israel because the kingdom era had not yet arrived.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지므로 하나님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사사시대의 모든 종교적 도덕적 부패의 원천이 됐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은 각각 속이는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묻죠.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However, in reality, the king of Israel was God, because Israel practiced syncretic faith, serving the gods of the Canaanites. They could not fully serve God as their king. Israel's unbelief and disobedience toward God became the source of all religious and moral corruption during the era of the Judges. A church that does not live under God's rule of bound to be becoming corrupt. Believers act according to what is right in their own eyes. Consequently, the church became increasingly corrupt and depraved. The book of Judges asks us, who is the true king of my life? 그래서 저는 이제 본 해퍼 목사님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는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 그러니까 39의 나이로 이제 순교했어요. 그 디트리 본 해퍼는 독일 루터교 목사이고 신학자며 반나치 운동가였어요. 고백교회 설립자 중 한 사람이고,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는 외국 첩보국 구성원에 의해서 진행된 계획이 가다고 했는데, 그는 1943년 3월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교수형에 처해지던 것이죠. 그 생애를 보면 그 집안 배경은 1906년 2월 4일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정신과 의사인 칼 보네퍼와 파울라 보네퍼 사이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집안은 1513년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해온 중산층의 부잣집이었는데 뛰어난 학문적 실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죠. 디트리 본해퍼 born 1906 and death in 1945. Dietrich Bonhoeffer was a German returned pastor, a theologian, and anti-Nazi activist. He was one of the founders of the Confessing Church. He participated in a plan carried out by members of the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to assassinate Adolf Hitler. He was arrested in March 1943 and imprisoned, and was eventually hanged in April 1945 at the Flossenbürg concentration camp in Germany. Alive. Family background: he was born Flossenbürg 1906 in Brest, Germany, as the sixth son of the physicalist Karl Bonhoeffer and Paula Bonhoeffer. His family was a wealthy middle-class household that has immigrated from the Netherlands to Germany in 1513, and he possessed outstanding academic ability and status. 그 집안은 루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전통적인
이 개신교 가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프로테스탄트 왕실에서 궁정 목사였고, 어머니 파울라는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시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믿음과 교양이 모두 훌륭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의 아버지는 신앙에 무관심했어요. 보네페가 신학자가 되어가자 형제들과 부모는 종교를 부르저에게 어울린다고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해서 반대했는데, 그러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부모는 보네페의 뜻을 존중했고, 보네페도 자신의 신념을 고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신학 수업을 받는데, 어릴 때 신학자가 되었던 보네페는 1924년 튜빙긴 대학교 베른 대학에서 현재 훔볼트 대학인데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베른 대학교 졸업식 성도의 교재를 졸업 논문으로 채출했는데, 성도의 교재는 20세기 신학의 교부라 불리는 칼 바르트가 칭찬할 정도의 훌륭한 논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뒤틀어 보네페가 나치에 장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이기 이전에 뛰어난 신학자였다는 사실은 신학을 공부할 때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 곧 신학 수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In family was a traditional Protestant family that has practiced their faith, and the Lutheran Church. His grandfather was a court chaplain for the Prussian royal family, and his mother, Paula, was excellent in both of faith and culture, to the extent that she taught her children Bible stories, poetry, and song. However, his father was indifferent to the faith. When Bonhoeffer decided to become a theologian, his siblings and parents opposed it, saying, "Religion is for the bourgeoisie. You should pursue other studies." However, he refused to yield, saying, "Then I will change my mind." Consequently, his siblings and the parents respected his wishes, and Bonhoeffer also insisted on his convictions. Theological studies, Bonhoeffer, who wanted to become a theologian since childhood, studied theology in the University of the Tübingen and the University of the Berlin, now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In 1923, upon graduating from University of Berlin, he submitted Communion of Saints as the thesis. The Communion of Saints was such an excellent treatise that it was praised by Karl Barth, who was called the Church's father of 20th century theology. The fact that Bonhoeffer was an outstanding theologian before he was a martyr, executed for resisting the Nazis, is accepted as evidence that studying theology enables one to correctly interpret and critique the times. In other words, as a historical examples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the theological educating. 그런 이제 목회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던 그 보네페는 그 로마에서도 공부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전략 교회의 비판적인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 베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그는 에스파냐 독일 루터 교회에서 부목사로 1년간 목회도 했어요. 그 논문 행동과 존재를 발표해서 교수학을 취득한 보네페는 베른 대학에서 신학과 강사로 임명됐고 25세부터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교회법에 따라 1년 뒤 신학교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진보신학의 명물을 부는 유년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유학 시절에 그는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받는 흑인들의 삶 속에서 민중들과 어울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유년신학교에서 보네페는 프랑스 개신교 선지자인 장 라셀 목사의 영향으로 예수의 산상수훈의 신학적 뿌리를 두는 기독교
평화주의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Ministry, desiring the experience of a new world, Bonhoeffer studied in Rome and critically examined the liturgy and doctrines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After completing his doctor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Berlin, he served as an associate pastor for 1 year at a German Lutheran church in Spain. Having obtained a professorship qualification by publishing his dissertation, Action and Being, Bonhoeffer was appointed as a lecturer in the Faculty of Theology in the University of Berlin. 1 year later, he, accordance with the church's law allowing ordination, at the age of 25, he was ordained as a Lutheran pastor. During the time studying abroad at the Union Theologian Seminary, a renowned institution of progressive theology, he discovered Jesus Christ among the mingling with the common people in the lives of black people who faced racial discrimination from white people. At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fluenced by French Protestant clergyman Jean Lassalle, Bonhoeffer became a Christian pacifist, rooted in the theology of Jesus' Sermon on the Mount. 그래서 그는 반나치 운동을 하고 이제 죽을 맞게 되는데 1933년 집권한 나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면서 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원권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단지 히틀러는 우상으로 치부에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번헤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 방송은 중단당하고 말았어요. 신학자 칼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 번헤퍼는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었어요. 이때부터 번헤퍼는 나치의 미움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The anti-Nazi movement and death from wrestling Nazi dictatorship that came to power in 1933 by raising a prophetic voice. The German church was actually worshipping Hitler as Christ. At the time, the German church claimed that just as God sent Jesus for the salvation of souls, God had sent Hitler for the economic and the social salvation of Germany. However, this was merely a claim that Hitler was Christ, and they were simply worshipping him as an idol. Therefore, Bonhoeffer raised the prophetic voice to radio broadcast, warning that Hitler was causing the German people to worship the idol known as Hitler. However, the broadcasts were eventually shut down to borrow the words of the theologian Karl Barth. He pointed this out because the church, which should have been following Jesus Christ, the Word of God, was instead following Hitler as Christ. However, Dietrich Bonhoeffer did not yield to Nazi persecution and published his manuscript in these papers. From this point on, Bonhoeffer began to hated by the Nazis.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보네표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해서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어요. 하지만 나치의 탄압으로 고백교회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보네파의 경우 1943년 4월에 체포되어서 2년간 수용소를 전전했어요. 그때 그가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옥중서관으로 출판되었죠. 이 보네파가 히틀러를 암살하고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1945년 4월 9일 새벽 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채용되었어요. 그 이유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했으며 그의 묘비에 새긴 문장은 데트리 보네프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At the time within the German Church there were theologians like Bonhoeffer who oppressed the Nazis to uphold their Christian conscience. They formed the confessing church to put their convictions into practice. However, due to Nazi oppression, participant in the confessing church was persecuted. In Bonhoeffer's case, he was arrested to April 1943 and spent 2 years moving from one concentration camp to another. The letters he sent to friends and family during this time were published as letters from prison. Subsequently, as evidence was secured that Bonhoeffer had attempted to assassinate Hitler, was executed by hanging at dawn on April 9, 1945, at the Weissenbruck concentration camp. His arrest words were, "That is not the end and the beginning of eternal life." And the inscription of his tombstone reads, "Dietrich Bonhoeffer, witness of Jesus Christ, standing among his brothers." 그 본헤퍼 목사님이 옥중 서신에서 사랑하는 그 연인 마리아에게 보낸 이 편지 중에 이 Mighty Hand Power,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곡이 있는데요.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연인 마리아에게 그 옥중에서 이 희망에 찬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서 세일을 맞으면서 그런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온지 눌러도 오직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권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치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The lyric by gentle poem, s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em, so wonders consoled and without fear. Let us wait and spend with you these final hours, and together enter a new year. By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with patience we will endure a red common on May.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Two, the worries of the world still torment us. We travel such by long and wicked days. O Lord, give our frightened souls the healing for which you chasten us in many ways. The three, woman, bride, be our candle's flame today, since into gloom you brought a gleaming light.
and read again us, if you will, together, we know it. You are beginning in the light. By gentle powers, loving surrounded, with patience will endure a common way. God is with us in the night,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선한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Heavenly Father, do not let us live according to our own opinions, but let us live empowered by gentle power. We praise in Jesus' name.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우리가 3월 마지막 주를 맞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난 65세까지 대학 교목과 군성교사를 겸해서 13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개척을 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이제 부천에서 3개월째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장을 빌려서 주일에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우리가 가장 성경 통독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1대1 제자교육부터 차근차근 예수님 리더십부터 차근차근 이제 우리는 배워나가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와 터반 농사로 한 달에 한 번씩 충남 홍성에 있는 제가 10년간 가꿔온 이제 엘림하우스에서 농사 체험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번 달에는 3월 28일 토요일 날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신 후원은 우리 땅까지 복음이 일어나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작은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자기의 소개를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에 힘입어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눈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